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간 여러분 편안했습니까? 우리 한번 앞뒤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요. 한 주간 편안했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환호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하였다라고 해서요.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시고 이제 부활하시 전까지를 우리는요 고난주간으로 함께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나게 되는 고난주간은 평소보다 더욱 경건한 생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교회에서 날마다 해마다요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거나 혹은 특별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우리가 늘 이 고난주간을 지나기도 했는데요. 참 올해는 코로나 관계로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에서 그러한 시간을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특정한 날짜만 기억하고 특정한 어떤 기간만 경건하게 보낸다라고 한 것은 어쩌면 이것은 율법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경건의 연습도 유익함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 같지요. 우리가 이러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쓸 때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할 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된 그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 고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채우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마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다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족한 것처럼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다. 이 말씀이 마치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차치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마치 어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천주교의 경우에도요 바로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그 속죄적인 고난이 불충분하다라고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성도들의 고난을 통하여서 보충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여기서 천주교의 공독 축적설이라고 하는 교리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과 유예되어지는 인간적인 교리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충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한 근거로 우리 함께 오신 본문에 20절의 말씀을 앞서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받으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더욱더 뒷받침하는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요,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역사가 완전하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하십니다. 단번에 들으심으로라는 이 말씀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라고 하였을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하시는 고난을 뜻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함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요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하신 고난을 뜻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예수님께서 직접 당하신 고난을 뜻한다고 한다면 앞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십자가를 당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 무엇을 뜻한 것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바로 직접적인 그런 주격의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목적격이 되어서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란 이 말은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넘치도록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한 것도요, 동일하게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의 당하신 고난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겨진 고난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그 고난을 당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언제 깨닫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찾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간 도중에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인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이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며 바울에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직접적으로 바울이 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핍박한 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울 되었을 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였지만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직접 주님께서 핍박을 당하신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바로 주님께서 직접 그것을 주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의 고난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곧 주님이 당하는 고난이 되더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뜻을요, 우린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자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고난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할 때 그로 인한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란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철저하게 박해하는 공산주의나 이슬람이나 불교권의 국가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이 핍박을 대단히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껏 어떤 정권에서요, 교회에 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거나 제재한 적이 없었더란 것입니다. 특별한 상황이라 하더라도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권고의 사항이지 다른 어떤 시설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의 어떤 모임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으면서요, 유독 교회만을 향하여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느니 금지하고 무엇을 막겠다느니 이렇게 엄포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은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배하는 대단히 심각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의 상황을 대단히 심각한 상황으로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당연하게 여기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는 어떤 시설보다 7가지 준칙을 정해서 철저하게요 잘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여러분, 예배 시간 때마다 또 모두가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두가 여러분 다 철저하게 그 준칙을 다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깝게 주변에 식당을 가든지 어떤 여러분 다중시설이라든지 뭐 그런 학원을 간다든지 그런 곳을 보게 되면요, 이런 이 준칙을 지키지 않는 곳이 태반이더란 것입니다. 근데 마치 교회만을 이 코로나의 이 확산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매도하면서 방해와 협박을 하는 것은요,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것은 사실 특별한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본래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단지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노골적으로 그들의 의도가 드러난 것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요, 어떤 직장을 생활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 직장의 어떤 오너가요,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교회 다니면 직장을 나오지 말라고, 직장을 그만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 다른 곳은 다 다녀도 괜찮으면서 교회 갔다 왔다고 한다면 교회 갈 것 같으면은 직장 나오지 말라고, 그만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유로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고난이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게 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남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남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부족하고 결핍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필요한 것 가운데 아직까지 채우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것 가운데에서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남은 고난이라고 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할 고난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의 바울이 어떤 고난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골로새서 기록할 당시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정하여 주신 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이것을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자신이 채워야 할 고난의 양 가운데 남겨진 부분이 있다라고 그는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정해진, 우리 모든 믿음의 삶에게는 각자마다 정해진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다라고 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리스도의 고난이 각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결코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필연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양도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은 우연히 어쩌다가 겪는 고난이 아니란 뜻입니다. 피하고 싶으면 피할 수 있는 고난이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정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고난을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맡겨진 그 고난을 어떻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그 모습을 지켜보실 것이란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잘하면서도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고난을 외면하거나 피한다고 한다면 결코 그러한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각자에게 정해주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당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한정 계속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이 그 양을 다 채우게 되어지게 되면 그 고난을 끝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의 양이 넘어서도 계속해서 그것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바로 그때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바로 그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바로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영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냥 그 고난 당한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능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힘을 주시고 그 고난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가 바로 그 고난을 때가 되면 끝내게 해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 가운데요, 내일 일은 잘 몰라요라고 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환경, 지금의 때가 참 이 찬송과 어떻게 그렇게 참 잘 맞을까 싶은 그런 찬송이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지금에 되어진 모든 일들이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한두 주면 금방 끝날까요? 한두 달이면 금방 끝날까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이 모습이, 어쩌면 지금의 이 상황이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제부터 계속될지도 모를 일이란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역병이 세상을 뒤엎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도, 지금의 형편에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요, 이보다 더한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알고자 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고도 복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은 난 몰라요, 이 찬송 한번 여러분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가사를 여기 화면에 띄웠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이 찬송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보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내일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예를 주님께서 주관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그 손을 더욱더 우리는 꼭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과 당당하게 맞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고난을요 이겨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고난이라고 판단되면요,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요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고난을 따른 진정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다시 본절의 말씀에 서두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기쁨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고난이 교회에 유익하다는 것을, 교회가 유익하다는 것을요 이를 통하여서 알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옥중 서신 가운데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염려와 많은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도 바울은 오히려 감옥소에서 기뻐하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었지만 오히려 이를 통하여서 더욱더 복음이 더 전파되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평소에 바울을 시기했던 자들이 오히려 그 시기심을 가지고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들이 시기로 전하였던, 그들이 어떻게 전하였던 간에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바울은 자신이 고난당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이제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한 주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그 고난을 친히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으며 바로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를 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